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이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너무 이해되죠? 예. 보이는 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간다. 근데 보이는 것은 우리가 영원할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만 그것이 영원한 잠깐이고 우리의 보이지 않는 우리가 앞으로 취하게 될 것들은 영원하다. 이 말씀은 사실은 다 오늘의 말씀에 답이 있는데요. 이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주일날 거 이어서 이제 하편으로 들어갑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였지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죠. 오늘 제목은 영적인 축복이 현실로 풀어지려면.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알고 있는 머리로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삶 가운데서 풀어져서 현실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얘기를 오늘 말씀을 은혜를 나누도록 할게요. 이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나중에는 내가 너희들한테 먼지를 떨어버리고 나는 이방인들에게 전할 거야 하고 갔지만 원래부터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 하나님 부르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이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어땠나요? 막 순순히 다 받아들였나요?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을 거절했던 것처럼 바울에 대해서 굉장히 방어적이었고 핍박했고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하고 듣기 힘들어했단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뭐 그를 거절하고 핍박한 사람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좀 호의적이고 그 말씀을 들으려고 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어떻습니까? 바울의 복음을 들을 때 힘들어했어요. 그래서 베드로도 바울이 얘기한 것 중에 조금 이해가 안 되더라도 너무 깊숙이 파지 말아라 막 이런 내용이 이제 베드로 전서인가 후서에 하여튼 나오거든요. 그런 것처럼 바울이 엄청나게 큰 계시를 전달을 했을 때 사람들이 힘들어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데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러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는 것들을 보면서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것은 뭡니까? 이 유대인들이 자기가 알고 있었던 지식, 자기가 알고 있었던 성경의 내용들을 이게 맞다라고 믿고 있었는데 틀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가 제한받는 거예요. 자기가 틀리다는 걸 인정을 해야 되는 게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핍박을 하거나 아니면 죽이려고 하거나 거절을 했죠. 그런데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나 지금 우리 현재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이 뭐가 다를까? 이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교회를 오랜 세월, 그러니까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보다 우리가 훨씬 성경도 많이 알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글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차이점을 뭘로 구별할까요? 뭘로 구별할 것인가? 교회 오고 안 오고의 정도로? 뭐 그런 걸로 구별할 것 같으면 근데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진정한 복음, 이 복음의 진수, 이거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제대로, 그러니까 알기는 아는데 제대로 알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예수 믿으면서도 똑같이 고민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힘들어하고 똑같이 염려하거든요. 아니 교회 오는 것만으로 구별하는 거는 구별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뭐가 달라야 하는가? 뭔가 달라야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하고 똑같았거나 아니면 더 못하다면 이거 뭔가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저도 오랜 세월 신앙생활을 했지만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씀할 수 있는 게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열어주신 계시의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 너무 새로운 거예요. 내가 알고 있던 복음과 많이 다른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계속 여러분들한테 어떤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도 당시 유대인들처럼 뭔가 제가 하는 말에 질문이 생기고 좀 반대적인 마음들이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지난 시간에 제가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거든요. 이 말씀대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 옳다함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교만입니다. 교만이고 자기 의입니다 라는 얘기를 제가 지난 시간에 했어요. 기억나시죠? 자기 의에 대해서. 그러면 그럼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해야지. 그럼 신앙생활 안 하냐? 뭐 어떻게 하라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거야 도대체?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못 받으면 그럼 아무 행위도 하지 말란 얘기야?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여러분 거듭 강조드리지만 성경 읽고 교회를 출석하고 헌금을 내고 하는 이러한 행위들을 하라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신앙의 행위들, 우리가 이 교회에 다니는 기독교인으로서 하는 이 신앙의 행위들, 헌금을 내고 교회를 출석을 하고 봉사를 하고 이런 것들을 왜 하냐? 왜 하냐라는 어떤 동기를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의 동기를. 그러니까 다시 반복드립니다. 성경 읽고 교회 와서 하는 모든 제가 그거를 교회에서 하는 모든 활동을 종교적인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여러분 교회 봉사, 헌금, 교회 출석, 성경 읽는 거는 여러분 선하지도 않고 악한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거는 그것을 해라 마라. 여러분 헌금 내는 게 선한 거예요? 안 내면 악한 겁니까? 그런 문제로 여러분 접근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그래서 악하니까 하지 마세요. 선하니까 하세요. 이런 말이 아니라 뭐예요? 왜 하냐? 이것을 이유를 알면 여러분 그 동기를 내가 확실하게 알고 나면은 그 동기만 잘못된 동기를 바로 잡아주게 되면 방금 말씀드렸던 그러한 행위들 그런 것들은 다 선하고 거룩하고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이 동기는 짚어보지 않고 많이 해라, 많이 해야 된다라고 접근할 때 이것이 나의 어떤 의로 나의 의를 나타내는 행위가 될 수 있다. 것을 짚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거기 있었던 뒤로 가서 5장 21절 한번 지난 시간에 봤던 건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가 의를 나타낼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래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속 사역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뭐예요? 너희가 의로워질 필요가 없어. 구속 사역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영적인 다 채워줬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미 하나님께 옳다 인정함을 받았다 안 받았다?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나중에 이 시리즈 끝나고 나면 의에 대한 얘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의가 뭔지 그것에 대한 정의, 죄가 뭔지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또 이걸 설명하다 보니까 이 용어를 또 설명을 해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어쨌든 그러한 이 나의 정체성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기 위해서 하는 모든 행위는 선해요, 안 선해요? 그건 선한 거예요. 내가 이미 하나님의 옳다함을 인정을 받았고 나는 하나님의 의가 되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하는 헌금, 알고 하는 봉사, 알고 하는 교회 출석, 기도 이거 굉장히 선하고 거룩하죠. 그렇죠. 그런데 새로운 피조물로서 내가 그거를 알기 때문에 하는 것과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이것을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것들은 자기 의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는 어떤 마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한다면 어때요? 새로운 피조물은 가난해요, 부유해요? 부유한 자잖아요. 그러니까 부유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빚이 있어도 헌금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빚 있으면 어디다 공짜 돈을 왜 내요? 여기다가 안 내지. 절대 안 내죠. 이거 없어지는 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러나 금액 액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이미 부유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부유한 자처럼 헌금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에 출석하고 그 모든 것들이 이미 내가 하나님 앞에 다 옳다 인정함을 받았기 때문에 기쁨으로 달려오는 거예요. 예배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또 성경을 읽고 막 기도를 몇 시간씩 하고 이런 것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더욱 알고 싶기 때문에 하는 그러한 훈련을 위해서 하는 행위들은 너무너무 거룩하고 권장할 만한 일들이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할 때 상대적으로 하지 말라는가 보다 그냥 안 해도 되나 이렇게 받아들이지 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역을 아직 완성하지 않았다고 오해를 하고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드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오셔서 빨리 일해 주세요. 내 삶 가운데에서 일을. 왜요? 구속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미 이루신 것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직 하나님이 나한테 와서 일을 좀 해서 나를 부유하게도 해줘야 되고 나를 건강하게도 해줘야 되고 뭔가 내 자식들이 잘 풀려야 되고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 너의 의다. 자기 의다. 그것은 하나님으로 일하시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행위는 너의 의다.
그것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서는요, 죄라고 말합니다. 자기 의의는요, 여러분, 곧 죄입니다. 그러니까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쉽게 넘어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라는 것은 율법을 지켜서, 그러니까 지금 신약의 용어로 하면 내가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되는 그 일을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요. 여러분이 마음으로 믿어서 어떻게 해요? 의에 이른다고 했잖아요.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른다라는 것은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나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너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라고 칭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칭한 게 아니라 의인이 된 거죠. 의인이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내가 뭔가 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고요. 그 의인은. 그래서 갈라디아서 여러분 3장 12절에 보면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나와 있고요. 또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으로조차 하지 않은 모든 것이 다 죄라고 돼요. 이거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4장 23절 하반부에 나와 있어요. 로마서 14장 23절.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나는 믿음이 없네 이런 말 함부로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그거는 나는 죄가 많아 이 소리랑 똑같은 말이겠죠? 자, 로마서 14장 23절 읽습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 하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여러분, 죄 많이 졌죠?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회개는 몰아서 한꺼번에 하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내가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들이 다 죄라는 것들을 인식하고 계신다면 그때그때 하나님 앞에 얘기하면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듯이 나의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인정받겠다고 하는 것 그것 자체가 성경에서는 죄라고 한다. 그러니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나의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를 많이 지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거 회개합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오히려 그냥 정말 나쁜지 도덕적으로 나쁜 거랑 와서 회개할 수 있으면서 실제적으로 내 의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 했던 모든 봉사, 모든 헌신, 모든 헌금에 대해서는 여러분 우리 회개한 적이 없잖아요. 그죠? 그런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두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구속 사역을 99% 완성했다. 아니고 뭐예요? 100% 완성했다는 거예요. 구속 사역을. 이 구속 사역이라는 게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못하는 일, 우리가 해야 될 그 일들을 너네는 할 수 없으니까 내가 다 해버릴게 하고 미리 해준 거 아닙니까?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죽고, 우리는 평생 가난하니까 부유하게 해주시고, 질병에 고통당하니까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죽음을 두려워하니까 죽음을 해방시켜 주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지 못한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다 이루어 넣었다는 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음인데 문제는 뭐예요? 이 진짜 복음을 아냐는 거예요. 이 복음의 진수를. 진짜 이 복음을 아느냐. 신앙생활을 50년 해도 모를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냥 복음이라는 것을 아직 뭔가 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처럼, 뭔가 하나님의 구속사역이 미완성인 것처럼 해서 이 사실을 몰라서 어떻게 해요? 평생에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온통 그런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다 여기 한 번쯤 해봤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우리 안에 딱 깔려있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만약에 여러분 뭔 일이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원하는 대로 일이 안 되면? 그래서 원인을 뭘로 찾아요? 네가 그거 기도 안 해서 그렇게 된 거야. 열심히 기도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고, 너 그거 회개 철저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런 거야. 왜요? 그럼 역으로 얘기하면 네가 철저히 회개를 많이 했어야 되고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잘 보였어야 이게 되는 거지. 똑같은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회개하고 기도하는 게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그런데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분이라면 오늘 이 복음은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주실 겁니다. 아멘. 복음은 우리에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고 했거든요. 여러분 자유함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그 자유함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냥 하고 싶은 거를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하지 않을 자유가 있다라고요. 내가 죄를 안 지을 자유. 뭐 죄 그까짓 거 나랑 상관없어 이제. 그러니까 나는 죄와 상관없이 난 죄 짓지 않아. 여러분 이것도 자유예요. 자, 지난 시간에 그랬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 한마디가 뭐였다고 그랬죠?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또 일하지 않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어요? 여러분의 기도로 하나님을 일하시게 만들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의 의로, 여러분의 행위로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몸부림치실 겁니까? 그것을 여러분 깔려있는 거는 뭐예요?
그러니까 복음은 이미 하나님이 이루셨다라는 것을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계속 그러는데, 그리고 그 할 일은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이루었다라고 아무리 말을 하려도 이걸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자꾸 하나님한테 잘 보여가지고 복을 받아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믿는다고 말을 해. 그럼 어디로 믿는 거예요, 도대체? 이 머리로는 믿고 있는 것 같으나 삶은 여전히 신앙생활에서 내 의의를, 내 옳다 인정함을 받기 위해서 계속 몸부림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을 여러분이니까 이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이미 다 이루어진 구속사역을, 이미 다 이루어진 것을 여러분들이 믿고 나면, 믿어진다면, 그래, 예수님이 다 이루어졌어 라고 믿어지고 난다면, 그 다음에 그 믿음으로 해서 출발하는, 내가 이런저런 기도를 열심히 하고, 내가 성경 열심히 읽고, 뭐 할 수만 있다면 막 예물을 하나님께 막 즐겨 드리고 싶어 하고,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하는 하나님도 너 옳다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렇게 하는 우리도 뿜으로 모든 것들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 말씀 묵상도, 기도도, 헌금도, 이게 자유함이라고요, 여러분. 자유함. 내가 권사니까 이 정도 해야 되지 않나? 내가 목사니까 이 정도. 이게 아니라 목적은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하든지,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위들에 어떤 것을 하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루신 일을 믿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이루었다라는 것을 믿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이미 다 돼 있는 상태에서 뭔가를 한다는 것이 쉽잖아요. 근데 자꾸 내가 뭔가 하려고 그래. 옳다 인정함을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 많이 받으셨어요? 어느 날 하루는 좀 충만했을 때 받은 것 같다가 그러지 못한 시간이 저는 더 많았을 거라고 봅니다. 자꾸 하나님을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지 마세요. 그분은 이미 다 하셨다고요. 그리고 우리는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다, 없다? 그거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존재도 아니지만 일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일하시게 할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밖에 없다니까. 누구? 예수님.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그런 일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일하시옵소서, 이렇게 와서 이거를 해서 저 인간을 처리해 주십시오, 이렇게 한다고 해서 일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꿈을 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하시게 만들 수 있는 것은 누구라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일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정말 이거 믿으셔야 돼요. 이게 안 믿어지면 여러분은 계속 고군분투하는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자, 우리가 거기에다 이 사실에 대해서, 이 복음에 대해서 털끝 하나도 더할 수도 없고 뺄 수도 없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런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자기 자신 한번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본인이 본인을 제일 잘할 거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해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를 감동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감동할까요? 제가 계속 개미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감동하실 거예요? 어떤 걸로? 이거 엄청난 교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어.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겠어. 아니, 먼지 같은 어떻게 하냐고요? 주님 눈에 보이기라도 할까요? 주님은 아시죠, 그러나? 그 자체가, 출발점 자체가 벌써 교만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다? 자기 의다라는 거예요. 자기 의다. 내가 뭘 좀 해야겠다, 더 해야겠다 하는 이런 거. 예.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할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어요. 더 할 필요도 없습니다. 아멘? 예. 요한복음 6장 29절. 여러분, 이제 제가 말하면 저 조혜경 말이다 이럴까봐 말씀을 항상 근거로 제시를 해야지. 우리가 할 일이 뭔지. 자, 6장 29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한 번만 더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아멘. 보내신 자를 믿는 거 어려워요? 어렵지만 여러분, 이게 우리한테 요구한 거, 너가 보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우리가 할 일이라고 지금 정해놨는데, 근데 우리는 항상 뭔가 더 해야 된다.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미 이루어놨다라는 걸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라고 정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내가 뭔가 하나님을 감동시키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말씀을 모르거나 교만하거나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 야, 너 그렇게 기도하는 거 보면 너 좀 괜찮다, 야. 이거 하나님한테 이거 들으려고 하는 것은,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은 다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한테 옳다 인정함을 받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이거 뭐 너 괜찮네 이런 소리 들으려고 하는 것은 다 뭐다?
종교. 이건 교회 안에서 일어나도 종교고 성당이고 절이고 어디고 다 종교예요. 종교. 그렇잖아요. 종교가 뭐예요?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상대 신을 설득해가지고 그 신의 능력을 내 삶 가운데 풀어놓게 하려는 게 종교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너무 좋으신 분이고 그분이 다 해.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해도 돼. 그냥 믿기만 하래. 이 좋은 하나님을 왜 안 믿지? 생각해보면 여러분 이 기독교의 성경 말씀이 뭐 비이성적이 그렇지 않아요. 저는 굉장히 설득력 있다고 봐요. 안 믿는 사람들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비이성적인 사람들이야. 어떻게 이거에 설득이 안 됩니까? 이 말씀에?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냈는지 잠깐만 한 30분만 고민해도 하나님이라는 걸 어떻게 인정 안 해요? 내 신체 구조만 봐도 어떻게 신이 있다고 인정하지 않아요? 그렇죠? 정말 어리석어요. 마귀가 눈을 가려놔서 그렇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 하나님이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 소테리아, 소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여러분 기억나세요? 어떤 뜻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이루긴 이루었는데 얼만큼 일어났어요? 다 이루었다. 그럼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해놨다라는 거죠. 그럼 그 구원 안에 있는 그 모든 유익들을 하나님께서 다 일어났는데 그걸 왜 우리가 못 받아 누리고 있을까요? 그때 그랬죠. 우리 안에 잠재의식이 깔려 있는데 내 마음속 깊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게 있는데 뭐다? 나는 자격이 없어 라는 것이 깔려있기 때문에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그리고 너무 좀 죄송하지만 저도 그랬고 너는 죄인입니다.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뭐래요? 주여 오늘도 이 부족한 죄인이 주님 앞에 왔습니다 하죠. 죄인이 부족한 거죠. 그럼 부족하니까 죄인이고. 그럼 뭐예요? 이게 항상 나를 부족한 죄인이라는 게 꼬리표가 달려있으니까 나는 자격이 없다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일어난 구속사역을 통해서 이루어 주신 것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그래도 이 복음 받고 싶고 그러니까 뭐가 나오는 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 의를 통해서 얻어내려고 하는 거죠. 자기 의를 통해서. 그래서 뭐예요? 내가 내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야 돼 라는 게 자기 의라고요. 내가 내 스스로 자격을 갖추어서. 그러니까 구원은 여러분 어떻게 받았어요? 거저 받았죠. 은혜로 거저 받았다. 공짜로 받은 거저 받은 구원을 그러면은 누려야 되는데 못 누리는 거죠. 여러분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은 단지 지옥 가지 않는 것에서만 멈추시면 안 됩니다. 단지 천국 가는 것으로만 멈추면 안 된다고요. 죄에서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죄의 결과로 인해서 왔던 것들이 뭐가 있어요, 여러분? 죄로 인해서 배가 들어오기 전에는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아무 일도 안 해도 모든 걸 누리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 죄의 결과로 인해 왔던 모든 저주들, 질병의 저주, 사람이 사망이 찾아왔잖아요. 그리고 가난의 저주, 모든 고통의 형통치 못한 고통의 저주들이 죄로 인한 결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우리를 장악하고 있는데 그것을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통해서 해결했어요, 안 했어요? 해결했다니까요? 해결했다고요. 이미 우리의 가난과 우리의 질병과 마귀의 모든 저주, 영향력 등에 대해서 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해결하셨다. 이게 구원이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저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라는 것과 같은 말이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이걸 받을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예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구세주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입으로 시인해서 구원에 이르니까 여러분 안에 그 구원을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그 구원의 혜택들이 그 구원의 많은 좋은 것들이 들어왔어요, 안 들어왔어요? 이미 우리 안에 들어왔다고요. 영접했기 때문에. 예수님 영접 안 한 사람한테는 해당 없는 얘기니까 예수님 영접하고 오셔야 돼. 지금 하는 얘기는 이미 영접한 거를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믿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영접했을 때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일 때 그 구원의 능력들이 내 삶 가운데 이미 내 영혼에 다 들어와 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님 이름이 구원이에요. 제 백성을 구원할 자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였으니까 구원이 나한테 온 거죠. 이게 어떻게 이해가 안 돼요? 너무나 설득력 있는 얘기죠. 그런데 이 죄의 영향력, 가난, 질병, 마귀의 영향력, 저주에 대해서 자유하지 못한 성도들이 여러분 많아요, 적어요? 저는 거의 대부분이라고 봅니다. 거의 대부분이라고 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자유케 한다라는 것은,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거든요. 진리는, 그러니까 진리가 뭐예요? 말씀이잖아요. 이게 우리를 자유케 하는데
결국 그러니까 앞에 제가 맨 처음에 서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복음의 진수를, 말씀을 안다 모른다. 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모르는 거.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내가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마귀의 영향력 아래 내가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봐야죠. 내 열매가 그런 열매들이 맺혀진다면 뿌리가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뭐예요? 내가 복음 그 자체, 그 진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진짜로 내가 모를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목사들을 통해서 특별히 더 계시를 열어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라고, 저같이 정말 별 볼일 없는 자도 하나님이 목사로 세우셔서 여러분에게 대신 대언의 말씀으로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제 말씀이 아니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될 수 있으면 말씀을 다 근거로 대려고 해요. 여러분들을 설득시키기 위해서. 왜? 저는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없어요. 그러나 말씀은 여러분들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 이 구원의 놀라운 축복, 여러분, 하나님 나에게 그 축복 나에게 주세요, 이럴 필요가 없다니까요. 우리는요, 이미 그 구원의 놀라운 축복이 내 안에 있는데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영적 전쟁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고 하죠. 그럼 이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영적 전쟁이 뭐냐 도대체. 근데 여러분 그러죠. 마귀를 묶으라고 그러죠.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묶어버립니다. 뭐 이렇게 그런 선포 기도를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마귀가 굉장히 대단한 영향력이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마귀는요 이미 끝났어요. 이거 제 얘기 아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마귀 어떻게 됐어요? 끝났어요. 패배했다니까. 완전 패배했어요. 그런데 왜 아직 이러고 있냐?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귀의 능력이 이 세상을 다스리던 통치권을 마담한테 뺏어왔던 통치권을 누구한테? 예수님 때문에 빼앗겼다고요. 다시 내놓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이제 더 이상 힘이, 권세가 없어요. 근데 마귀한테 꼬리만 살아있는 마귀가 할 수 있는 일이 뭐라고요? 네, 속이는 거. 그가 갖고 있는 거는 속이는 거예요. 꼬리를 막 흔들면서 살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꼬리가 있으니까 우리는 어이구 뱀이 살아있네요 깜짝 놀라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뱀이 머리가 깨지면 죽은 거예요. 그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꼬리만 흔들고 있는 그 뱀을 보고 막 무서워하고, 뱀의 문양을 보고 어이구 무서워라. 이게 속이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 마귀 사탄을 하나님이 다 이미 이기셨으면 여러분 믿으세요? 그쵸? 예수님이 진짜 이기셨잖아요. 이기셨는데 아무 의미 없는데 그 마귀를, 그리고 또 심지어 어때요? 그러면 삶 가운데서 마귀가 우리를 막 속여가지고 괴롭히는 거 뭐야? 그러면 하나님이 속게 내버려뒀어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예수 이름의 권세로 나가! 가버려! 한마디만 하면 그 이름의 권세 때문에 갈 수밖에 없다라고 아주 알려줬어요. 무기도 줬단 말이에요. 여러분, 마귀 쫓는 방법 아시죠? 어떻게 해요? 예수 이름으로 가! 썩 가버려! 이 한마디면 간다니까요. 마귀는. 왜 안 가요? 간다니까요. 그 이름까지 줬는데 그러면 마귀를 무서워해야 될 대상입니까? 그렇지 않다고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이 마귀를 멸하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부분은 남겨놓았다고 믿는 건지 아니면 눈에 보이는 어떤 종교적 행위가 필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 나만 장군이 가가지고 야, 나 낫게 요단강 가서 씻으라고 그러고, 야, 뭐 나와서 뭐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의식이라도? 그거 의식으로 낳는 거예요? 하나님이 낫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요단강 물이 낳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믿는 자에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처럼 뭐 이 어떤 종교적 행위가 필요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왜 아직 예수님이 마귀를 못 이긴 것처럼 생각하고 어디를 가든지 편집증 환자처럼 보혈 뿌리느라 바빠. 예수 보혈 얘 보혈이 능력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람, 저 아는 사람 같이 가는데 길을 못 가더라고. 이거 너무 마귀가 자기를 숨을 못 쉬게 하는. 아니 왜요? 나는 숨만 잘 쉬어주더만. 보혈 뿌리느라고 정신없어. 보혈을 뿌려야 되는데. 여러분, 보혈이 어디 있어요? 내가 뿌려지면 뿌려져요? 보혈이? 보혈은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미 흘리셔서 마귀를 죽이는데 그 피로 제사함을 이루었다고요. 근데 왜 아직도 보혈의 피가 필요해요? 근데 여러분, 이거 제가 하는 말 아니고 많이 봤잖아요. 보혈의 피, 예수 피 뿌리고, 지금도 우리도 뿌리고 있잖아.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는데 알고 하라는 거예요. 알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이미 죄사함을 받았습니다라고 선포를 해야죠. 그 피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굿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그게. 그 피가 능력이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 순간에 피가 떨어져가지고 마귀 그 순간에 죽습니까? 마귀는 이미 끝났는데. 그렇죠?
마귀 사탄을, 그러니까 뭐 산에 올라가서도 보혈 뿌리고 어디 바다 가서도 뿌리고 저기 가서도 뿌리고 막 보혈 뿌리로 돌아다니는 사람 있어요. 여러분 몰라요?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예수께서 이미 사탄을 이기셨다는 것을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저는 안 믿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몰라서 그동안 우리 뿌렸다면 이제 뿌릴 필요 없어요. 그 보혈의 능력이 나의 모든 죄를 사했음을 믿습니다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이 살 수 있는 존재가 된 거죠. 자, 여러분 그 말씀의 근거를 또 찾아봅시다. 많이 있지만 하나만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요한일서 2장 14절 읽습니다.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시고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뒷부분만 한 번 더 볼까요? 너희가 흉악한 자가 누구예요? 우리 마귀 다 이겼다고 이미 과거에 알려형이잖아요. 이미 이겼다. 여러분 마귀는 이미 이겼습니다. 아멘. 예, 이겼다고요. 자꾸 이겼다는데 왜 자꾸 졌다 싸우려고 그럽니까? 그 말씀이 이렇게 정확하게 하고 있는데, 근데 막 어디 가기만 하면 노이로제 걸린 것처럼 막 보혈을 여기저기 뿌려대고 그러면은 그게 뭐예요? 여러분 왜 이걸 하지 말냐면 막 어떤 사람이 막 귀신이 막 덜덜덜 떨던데, 여러분 마귀를 인정해주고 권세를 막 높여주니까 마귀가 신났다고 꼬리를 던드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한테 너무 권세를 많이 줬다니까요. 마귀가 대단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마귀랑 막 싸워야 된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근데 싸우는 건 맞는데요. 어떻게 싸우느냐? 알고 싸우는 거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것과 내가 지금 이게 마귀랑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 내가 지금 이 승리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라고 싸우는 건 잘못된 거예요. 다 잘못된 거예요. 복음을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제대로 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끝내신 일을 가지고 인간인 우리가, 한낱 우리가, 피조물인 우리가 주님이 못다한 일을 완성하는 것처럼 그렇게 보혈 뿌리고 다니고 있으면, 그러면 마귀한테 힘을 더 주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그래서 마귀를 묶고 풀고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왜 자꾸 묶었다 풀었다 왜 하는 거예요? 묶을 필요도 없고 풀을 필요도 없고 이미 마귀는 끝난 거예요. 예수님께서 구속사역을 아직 다 이루지 않았다고 생각하는 거 말고는 도대체 저는 답을 알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그러면 이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전문 용어로 불신이죠. 예수님 믿는다고 해놓고 영접했으면 그 구원이 다 들어왔는데 불신인 거야. 불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거니까 불신. 여러분 이 불신이 얼마나 무섭냐면 예수님이 이루신 그 생명,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이루어 놓으신 이 일을 무용지물 만들 수 있어요. 이 불신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이 사람들한테 예수 믿어야지 구원 받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천국 갑니다. 라고 말을 다 얘기를 해줘도 이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요? 아니 나 안 믿어. 뭐 믿어? 그런다고 뭐 꼭 예수 믿어 천국 간다 보장했어? 나 안 믿어. 그리고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럼 그 사람들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가요. 뭐 때문에? 불신 때문에. 불신이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놀라우신 구원, 주님이 이루어 놓으신 이 놀라운 구원을 한순간에 무용지물로 만들 수 있는 게 이 불신이라고요. 그래서 이 불신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삶이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추가로 이거는 상식으로 여러분한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묻고 푼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에 딱 두 군데에서 나와요. 매면 풀리고 하는 거. 그래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뭐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라는 게 이제 마태복음 16장 19절에 나오고요. 이게 딱 묶는다는 게 두 군데 나옵니다. 18장에 가면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막 이런 구절이 나와요. 근데 여러분 이 마귀를 묶고 풀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위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 그 위에 보면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거든요. 교회 반석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뭐냐면 교회의 권세를 얘기하면서 했던 게 묶고 풀고 이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18장에서는 뭐냐면 성도들의 치리, 성도들이 교회를 치리하고 다스리고 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설명하다가 인간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묶고 풀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도대체 마귀라는 말이 한 구절도 안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마귀를 갖다 묶는다, 풀는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 해석이죠. 그렇죠? 그러니
마태복음 16장, 18장 둘 다 여러분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마귀에게 한 마디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나 제가 지금 하는 얘기들이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분들은 그거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한다면 제가 제시하는 말씀을 읽어보세요. 그 구절을. 그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장 전체를 보셔야 돼요. 성경은 절대로 어떤 한 구절을 뽑아 쓰는 거 위험합니다. 근데 그 장 전체를 읽었는데도 이해가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장을 보시고 뒷장을 보셔서 전체적인 맥락 흐름을 봐야 돼요. 그 속에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대표적인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예수 믿어도 나중에 지옥 갈 수 있다 나오는 것들을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거는 정말 전체적인 흐름에서 봐야 되는 겁니다. 그거 아니죠?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구원은. 어쨌든 그렇게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맥락을 이해하면서 성경을 봐야 된다. 근데 한 구절만 꼭 뽑아가지고 말씀이 이러잖아. 이게 미단들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래가지고 꽉 묶어버리잖아요. 여러분, 그 성경을 여러분들이 계속 읽고 있으니까 항상 읽을 때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을 보시면서 봐라. 자, 그러면 이 영적 전쟁이나 뭐 묻고 풀고 이런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하는 영적 전쟁은 뭐냐 도대체. 디모데전서 6장 12절 갑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디모데전서 6장 12절. 있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영적 전쟁은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싸우는 거 좋아요? 나빠요? 나쁜 거예요. 원래 나쁜 거죠. 나쁜데 그런데 선한 싸움은 뭘까요? 영어로 뭐 good fight. 좋은 싸움을 말하는 거예요. 좋은 싸움. 아니 싸움에도 좋은 싸움이 있다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사실 안 되잖아요. 선한 싸움이라는 게 어디 있어요. 싸움은 나쁜 건데. 그러면 좋은 싸움은 뭘까요? 뭐라고 했어요 앞에? 믿음의 선한 싸움이라며요. 그러니까 뭐예요? 믿음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선한 싸움이 있는데 무슨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다. 믿음의 싸움이 뭐예요? 복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다 이루어졌다라는 거. 이것을 믿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 제가 얘기하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영접했습니까? 그 모든 구원 혜택이 여러분한테 이미 주어졌습니다 했는데 안 믿어. 하나님 돈 주세요. 하나님 질병 고쳐주세요. 맨날 주시옵소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으니까. 있다고 믿지 않을까. 여러분 있는데 왜 구합니까? 이미 있는 거를. 근데 이게 전쟁이래요. 믿는 것이 전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 싸움은 좋은 싸움. 왜냐하면 근데 이게 믿음의 선한 싸움 뭐야? 예수님이 이미 다 이루어놨잖아요. 끝난 싸움이잖아요. 내가 어떻게 싸워가지고 승리를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이미 끝난 싸움, 이긴 싸움이기 때문에 또한 선한 싸움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미 이겼다는데 왜 싸워? 라고 또 질문이 나오겠죠. 근데 이미 이긴 싸움으로 인해서 이어지는 결과가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결과물들이. 말씀드렸잖아요. 구원이라는 것이 이미 주어지면서 나에게 준 축복들이 엄청나게 많은 축복들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여러분 그 구원의 축복들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게 되면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 마귀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믿음의 그 선한 싸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과정들을 해방하는 이 믿음을 해방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것을 다 마귀가 그랬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자, 이거 제가 한번 설교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구원을 믿음으로 내 것으로 취하는데 방해하는 것들이 뭔지 기억나세요 혹시?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믿음의 정의가. 믿음은 앞으로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였어요? 이건 소망이라고 그랬죠. 앞으로 될 것을 얘기하는 건 소망이라고 그랬어요.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미 되었습니다.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이미 내 것이 되었습니다. 믿음과 소망을 잘 구별하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게 너무 몸에 오랜 세월 동안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입에 배어 있어. 그리고 언젠간 주님이 응답하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데 주님의 때에 일하실 거야. 이게 다 소망인데 믿음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너무나 견고한 진으로 이게 자리하고 있어서 이게 무너지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믿음의 고백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선언하셔야 돼요. 앞으로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그럼 뭐예요 여러분? 아직 안 됐다는 거잖아요. 앞으로 될 줄로 믿다는 건 지금 됐어요 안 됐어요? 아직 안 된 거잖아. 그러면 그게 어떻게 아직 안 된 건데 어떻게 믿음이에요 그게? 믿음으로.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다시 한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미 된 것을 말한 겁니다. 이미 된 거. 자,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믿음이 뭔지 여기에 나오죠.
마가복음 11장 24절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어. 이게 기도의 자세예요. 기본. 받은 줄로. 그러니까 뭐예요? 너희가 열심히 기도해서 받아내가 아니라 이미 받은 것을 갖다가 그러니까 풀어내는 거예요. 내 삶 가운데. 이미 구원에 올 때 내 영 안에 주어진 그 축복들을 풀어내는 게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니까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의 말을 들을 때 각자 지금 현재 겪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 많잖아요. 지금 현실에서 물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뭐 어떤 인간관계 문제, 여러 영역들이 내 삶 가운데 여전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 치유가 아직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고 있는 질병이 있을 거고 가난이 있고 마귀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꾸 됐다고 그래? 진짜 듣기 싫어. 이렇게 저한테 속으로 예치고 있을는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보이는 걸 누가 믿어요? 보이는 걸 누가 믿어요? 그게 믿음이 아니란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잖아요. 보이는 걸 누가 믿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뭐였어요?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의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은 지금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믿음. 그런데 내 눈에 안 보이니까 아직 안 됐는데 왜 자꾸 됐다고 그래? 난 가난한데 왜 자꾸 부유하다고 그래?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아니 내 눈앞에 지금 돈이 없는데 나보고 왜 부유하다고 그러냐고 도대체. 그만 좀 해라. 듣기 싫다 하시는 분 있어요 혹시? 아니 여러분 내 눈에 돈이 보이면 내가 부유하다는 것을 왜 믿어요? 내 손에 돈이 이만큼 있는데 그걸 왜 믿어요 그러면? 믿을 필요가 뭐 있어요? 믿는다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는다는 말을 쓰는 거죠. 그래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어요. 믿음으로 행하는데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게 믿음이래요. 보이는 것을 보고서 이거 컵이네? 컵인 줄 믿습니다. 누가 이래요 이거를 보고. 그렇잖아요. 여기서는 믿음이 발휘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이 믿음에 있어서 방해하는 이 방해꾼을 좀 소개를 해볼게요. 전에도 말씀드렸어요. 뭐였냐면 오감. 이게 우리의 방해꾼이에요. 오감이 뭐뭐 있어요? 시각, 청각, 후각, 미각, 촉각. 예, 이 5가지 감각.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 직접적 바로바로 보고 느끼는 것들. 이거를 왜 자꾸 얘기하냐면 내 눈으로 보는 거. 눈으로 보기에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못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사람들은. 내가 지금 몸이 아픈데 왜 자꾸 치유받았다고 그래 도대체. 지금 아파 죽겠는데. 이거예요. 이거 우리 너무 자연스러웠던 삶인데 그러면 여러분 치유 언제 믿을래요? 몸이 다 낫고 난 다음에 치유를 믿습니다. 그때 얘기할 거예요? 그럼 뭐하러 믿어요? 치유가 됐는데. 그렇잖아요. 이미 치유를 받았는데 치유를 왜 믿냐고요. 안 받았으니까 믿는 거죠. 받았다고 믿는 거죠. 그럼 내 손에 돈이 안 잡혀 있는데 돈이 잡히고 난 다음에 내가 부유하다는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요. 이미 부유해졌는데 믿을 필요가 뭐 있냐고요. 근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그랬거든요. 우리의 정체성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감춰놓는 게 당연한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되니까 우리가. 다 보이게 해놨으면은 하나님이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찾으라고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 안 됐다. 자꾸 우리 오감은요. 아직 안 됐잖아. 네 통장 잔고가 이렇잖아. 너 마이너스잖아. 너 지금 아직 아프잖아. 거기 아프잖아. 계속 아프잖아. 어제도 아프고 오늘도 아프잖아. 너 내일도 아플 거잖아. 계속 오감이 계속 아직 안 됐다. 아직 안 됐다. 물론 아직 안 됐어요. 아직 안 됐는데 그러니까 오감이 감지하고 있는 이 영역. 그러니까 뭐예요? 물리적인 영역. 우리 이 현실의 물리적인 영역은 아직 안 된 게 맞아요. 아직 안 됐다기보다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표현이 더 맞을 것 같아요. 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믿으니까 내 구원 안에 이미 들어와 있는데 그것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지금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저를 보고 있어요. 야, 저 사람이 조혜경인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거예요? 아니잖아요. 제가 눈앞에 있어서 조혜경이라는 사람이 앞에 있다고 한다면 믿을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렇구나 이러면 되는 거예요. 보이는데 뭘 믿어요? 지금 내 눈으로 보고 있는 거 저건 날 믿어. 저 보이는 거 저거 믿어. 저게 있다는 걸 믿어. 이건 말이 안 돼.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감으로 인지하는 영역만 나는 믿겠다라고 한다는 건 문장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보이는 걸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니까.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보이지 않는 영역에 대해서 발휘되는 것이 믿음이고, 근데 이미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믿음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다. 지난 시간 그랬죠? 조금도 아니고 99.9%도 아니고 100%다 이루었다. 아니 다 이루지도 않았는데 왜 다 이뤘다고 그래? 그럼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네요? 다 이루지도 안 해놓고 다 이뤄놨다고 그러고? 이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우리의 믿음이 해놓고 있다고요. 뭐가요? 이 오감, 육신의 일.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여러분 생각 체계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너희가 마음을 새롭게 하면, 마인드를 새롭게 해라, 생각을 새롭게 하라는 게 뭐였어요? 육신의 생각이 계속 들어와요. 오감의 생각들이 나를 계속 괴롭혀요. 안 보이잖아. 아니 지금 없잖아. 지금 아프잖아. 지금 가난하잖아. 근데 뭐 됐대 자꾸. 이 오감이 자꾸 방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오감으로 감지되는 영역만 나는 믿겠다? 그건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아니죠. 사람들이 그럽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눈에 보이지 않는데. 이렇게 해요, 안 해요?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냐? 여러분 이게 말이 돼요? 하나님의 존재 자체는요, 영이에요, 영. 여러분 영이 눈에 보여요? 안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공기가 안 보인다는 거 안 믿어. 공기가 있다는 거 난 안 믿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공기가 어디 있어?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그럼 뭐라고요? 공기를 어떻게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막 이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할 수도 없고, 그런 거랑 똑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 있으면 나보라고 그래, 나타나 보라고 그래. 아니 자기가 나타나보라고 그러면 하나님이 막 나타나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어리석음이에요. 보이는 걸 믿겠다고 한다라는 것은 뭔 말이에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뭐냐? 로마서 4장 17절 가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로마서 4장 17절.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봅시다. 로마서 4장 17절 읽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며 뭐예요? 뒷부분에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래요.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걸로 부르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것도 되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되기 전에 그냥 아버지였단 말이에요. 그냥 그 가족이 아버지였는데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의 뜻은 뭐예요?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가 됐다는 건 자손이 엄청 많을 거라는 예언이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존재 자체도 없었을 때 얘기한 거예요. 아들도 하나도 없는데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방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지금 아들이 없는데 지금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고 그랬죠. 없는 것들. 그러니까 뭐야? 이미 가졌는데 아직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지 않은 것들. 그것을 여기서 없는 것들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없는 것들을 존재하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난해요? 그러니까 나는, 근데 부유하다고 그래요? 난 가난한데 부유하지.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예요? 이미 부유한 나를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지만, 그래서 대를 이을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모래처럼, 별처럼 많은 자손들이 있을 거라고 아브라함의 이름을 딱 바꿔주면서 확정 저주잖아요.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그러니까 너무 잘 설명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지만 아직 이 오감의 영역으로 나타나지 않은 것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능력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게 바울이 전한 복음안에 이게 잘 설명이 되어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만 말할게요. 이미 가졌으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이미 가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 중에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할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제가 여러분한테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뭐예요? 정체성. 이것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불가능하게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체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정체성은 누가 보는 나예요? 하나님이 보는 나를 정체성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내가 보는 나는요? 네. 결국은 이게 문제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보는 나를 잘 알면 올바른 자아상이 만들어지는 거죠. 근데 이제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겠지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모르면
이 자아상이 또 올바로 못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정체성. 그러니까 내가 보는 나와 하나님이 보는 내가 어떻게 됐을 때? 일치했을 때, 동일해졌을 때, 이 정체성과 자아상이 연합이 될 때 영적인 영역에 보이지 않는 물리적인 세상에 아직 오지 않은 그런 것들이 물리적인 영역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 안에 부요와 모든 치유와 모든 형통함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안전함, 모든 어떠한 천국의 것이 다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풀어지는 게 뭐라고요? 이 하나님이 보는 나와 내가 보는 내가 연합이 될 때, 일치할 때 이 영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이 물리적인 세계로 풀어진다고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로마서 4장 17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분이라고요. 우리는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원래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우리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는 이 물리적인 영역에서 원래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잘 잡히지 않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있는 것으로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지금 현재는 가난하지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고 계세요? 부유한 자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내 정체성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자식이 하나도 없지만 아브라함으로 주님은 보고 계세요. 자식이 많아서 자자손손 너희 자손이 막 그냥 믿음의 조상이 될 거야 너는. 막 이렇게 하나님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가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시간과 공간에 너무 제한을 받기 때문에 이게 이해가 안 가. 도대체 부유하다가도 절대 안 믿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오감에 보이는 것만 붙들고 있고. 근데 우리의 문제는요, 그러니까 자꾸 내 수준으로 하나님을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랬잖아요. 올바른 자아상은 어디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어요? 올바른 신관. 이게 여러분 사실은 자아상보다 더 중요해요. 올바른 신관.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는지를 제대로 모르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맨날 삶에서 이게 풀어지지 않고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시나요? 우리는 지금 몇 차원에 살고 있죠? 3차원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몇 차원에 계실까요? 그럼 뭐 어떻게 알아요? 3차원 이상이겠지. 4차원 이상이겠지. 뭐 몇 차원까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데 우리는 3차원에서 존재하고 있는데 자꾸 하나님을 4차원 이상에 살고 있는 분을 자꾸 3차원으로 끌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시간에 한계를 얘기하고 내가 이래갖고 언제 부자 되겠습니까? 내가 이래갖고 언제 질병이 치료돼? 이 집안이 이런데 막 오감으로 얘기를 해. 그리고 막 공간의 한계를 얘기를 해. 내가 이런데 계속 잘못된 자아상으로 이 정체성을 하나님 말하는 거 모르니까. 그런데 이미 존재하지만 우리 오감으로 감지되지 않은 것들, 이 물리적인 상황에 드러나지 않은 것들 중에 이것을 모두 가능하게도 하고 불가능하게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자아상이라고 해요. 정체성과 자아상.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의 승패가 신관과 자아상과 이 정체성에서 다 좌지우지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때까지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로서 신앙생활을 몇십 년 했어도 구원을 누리지 못하고 살았을 수도 있다. 억울하다. 그렇지만 지금 늦지 않았다. 이제부터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디도서에도 보면요. 나타나신다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찾지 않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을 기다리라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이 정체성과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정체성과 내가 나를 보는 그 자상이 완전한 연합, 딱 일치될 때 나도 하나님이 나를 보는 그 시각으로 나를 볼 때 어떻게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있는 것들이 이 눈에 보이는 세계의 현실로 풀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와, 대박 아니에요? 대박? 이거 누가 한 사람이 치고 나와서 진짜 풀어지던데요? 영적인 세계 것이 여기 와서 내 삶에 풀어지던데요? 뭐 이런 경험이 저는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제 그것이 나는 이미 시작되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것들을 어디에 감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에 없는 것들이 영적인 세계에 감춰져 있다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근데 그래서 믿음으로 너희가 갖고 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존재하고 있는 것들을 갖고 올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된다고요. 근데 그 구원의 혜택들을 이제부터 저는 누리려고 결정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결정하세요. 이제 누리면서 살으셔야 돼요. 이 엄청난 축복들이 근데 만약에 4차원의 영적 세계에 그게 세팅돼 있고 이 3차원에 지금 안 보여지고 있는 거잖아요. 있으면 이게 우리한테 무슨 유익이에요? 구원 받았어도. 여러분 나 구원 받았는데 이게 무슨 유익이 있냐고요.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가난하고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아프고 안 믿는 사람이랑 똑같이 불행하고 그럼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뭐가 다르냐고요 도대체.
그러면은 우리의 축복은 4차원에 있어. 나는 천국 가면은 행복할 거야.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것을 나는 행복하게 살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거예요. 야, 이 땅에 살 때 재밌게 살다 가야지. 죽고 난 다음에 가는 거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얘기해야 안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삶으로 살아내는 것들을, 그 축복들을 누리는 것들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얘기하면 야, 기복신앙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구원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도 그것을 하나님 믿고 하는 것들을 용납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보다 더 가난하고 나보다 불행하고 살고 맨날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나도 너처럼 되고 싶다. 누가 그러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만약에 제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맨날 그렇게 살고 있으면 난 죽어도 안 믿어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지 않고 진짜 천국을 살고 있으면 제발 나 예수 믿게 해줘. 이렇게 찾아가야 되는 거야. 그 정도로 이 복음은 대단한 거거든요, 사실은. 이 엄청난 축복이 여러분, 자, 고린도후서 4장 10절 한번 봅시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조금만 더 설명할게요. 고린도후서 4장 10절 읽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난대요, 여러분.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 이상의 세계에는 예수께서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이 물리적인 세상의 3차원의 세상에 표출돼야 되는데, 그렇게 되려면 열쇠가 있다. 어떤 열쇠가 필요하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이 정체성과 내가 보는 이 자아상이 완전히 일치될 때 이 엄청난 일들이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고백기도 하잖아요.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이미 부유한 자입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음을 입었습니다. 이 선포가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고백기도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하면 그 주입시가 아니냐. 그거는 세상 지혜고 말씀은 살아있잖아. 살아있는 시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대충 살다 가고 싶으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내가 이 구원을 누리고 살다 가고 싶으신 분들은 하셔야 돼요. 자, 좀 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물론 영적인 세계 4차원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 와이파이, 초코파이 친구 말고 와이파이는 뭐예요? 이 인터넷을 이렇게 우리가 잡아서 쓰는 와이파이. 여러분 이 와이파이는 물론 영적인 세계에 있는 건 아니지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인터넷을 사용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뭐를 잡아야 돼요? 이 와이파이를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와이파이를. 근데 와이파이를 잡으려면 뭐를 입력해야 돼요? 그걸 어떻게 잘 알아요? 이런 건 잘 알면서 왜 축복받는 비번을 몰라요? 그러니까 와이파이 비번을 입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비번을 입력하면은 딱딱딱딱 입력하면 눈에 보이지 않던 이 와이파이가 실제 현실로 보여지는 것을 뭘 보고 알 수 있어요? 네, 인터넷이 쫙 되는 거예요. 유튜브가 딱 켜지는 거예요. 컴퓨터가 딱 되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와이파이 연결됐네. 그거 안 믿을까 봐 이렇게 안테나 모양인데 뜨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에 여러분 우리가 영상을 이렇게 유튜브 영상들을 많이 보니까 볼 때 이게 뭘 때문에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데이터가 영상으로 나타나는 거잖아요. 송신이 돼서 이렇게 그럼 수신 받아서 이 와이파이를 통해서 이 데이터가 보이도록 표출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너무 쉽죠? 똑같아요. 그러면은 이 와이파이의 경우에 비번이 필요한 것처럼 우리에게 이 비번이 뭐다 이거예요, 그러면. 알려드려요? 알려드렸잖아요, 방금. 우리의 하나님이 보시는 정체성과 내가 보는 자아상이 똑같아질 때에, 일치할 때에, 연합할 때에 하나님이 보시는, 그러니까 이 자아상이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그 정체성 앞에 굴복하게 될 때에, 그러니까 야, 조혜경이 하라고 하더라 하고서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내가 이미 나는 왕같은 제사장이구나. 나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택하신 족속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거. 그렇게 할 때에, 일치할 때에 내 핸드폰이 터지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보이지 않던 4차원의 이상에 있었던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들이, 이 구원의 유익들이 3차원의 이 우리의 삶에 살고 있는 이 물리적인 영역에 빵 나타나는 겁니다.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말씀이 그렇다고 했으니까. 이게 엄청난 일이죠. 근데 그게 어렵나요? 저는 어려워서 못한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못 들었기 때문에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복음에 대한.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계시를 열려줘서 이제라도 알게 해준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결론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신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골로새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3장을 1절부터 4절까지 보면서 계속 설명을 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골로새서 한번 가보시죠. 1장 가봐요.
비밀이 뭔지, 우리의 그 구원의 비밀이 골로새서에 나왔죠. 1장 27절. 골로새서 1장 27절.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만세로부터 노려온 비밀이 있었대요. 근데 그 비밀이 뭐냐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에 들어와 계세요? 내 안에 들어와 계시다는 게 이게 비밀이래요. 근데 우리는 비밀이 아니죠. 우리 알고 있으니까. 골로새서 3장 3절. 읽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음이니라. 예, 너희가 죽었고 우리 옛자는 죽었고 우리의 생명이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다. 그래서 저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나가 있고 이게 생명이고 삶이고 이렇게 나오고 옆에 그리스도가 있고 또 이것을 하나님이 감싸고 있다.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생명이 뭐라고 밑에 4절에 뭐라고 했어요? 그리스도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이게 뭔가 도대체 그냥 쉽게 이해하라고 했으니까 그리스도가 나다. 내가고 그리스도다. 이 얘기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디에 있어요? 지금 위치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는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도 있고 내 안에도 있고. 그러니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숨었는데 내 안에 또 그리스도가 있대요. 그러면은 내 안에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채워져 있고 내 외부에도 그리스도가 완전히 감싸고. 저번에 그랬잖아요. 나가 있는데 감싸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것처럼 완전히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어요.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누구를 본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본다고요. 그러니까 나를 볼 때 혼의 영역에 죄짓고 있고 막 불안한 거 있고 막 안 되고 있는 가난하고 막 찌질하게 막 살고 있는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완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의 정체성을 하나님 보기 때문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누구의 정체성인 거예요? 내 정체성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 너무나 당당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으로 가니까. 나의 부족한 모습, 죄인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니까.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이 정체성,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라고 했는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야고보서 1장 23절. 거의 다 끝나갑니다. 조금만 봅시다. 야고보서 1장 23절. 이것도 오해가 여러분들이 있어서 좀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야고보서 1장 23절 읽습니다.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예, 아멘. 여기 보니까 우리가 나 자신의 모습을 확인하려면 뭐를 보는 거예요? 거울을 통해서밖에 볼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뭐 사진을 통해서도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내 모습을 보려면 거울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스스로의 얼굴을 볼 기회가 평생에도 절대 없습니다. 내 눈으로 나를 현재를 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되게 기가 막힌 진리인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눈을 이 손가락에다 달아놨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쉽게 볼 수 있죠. 손으로 이렇게 하면. 근데 이 손가락에 놓지 않고 내 얼굴에다 놨단 말이에요. 내가 스스로 볼 수 없게끔. 그래서 내가 나를 보려면 뭐를 봐야 돼요? 반드시 거울을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거울 비유가 나오는 거예요. 이 비유하려고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우리의 눈을 얼굴에다 달아놓고 스스로 보려면 볼 수 없게 만들어 놓고서 너희들이 보면 그 거울을 통해서 너희 모습을 보는 것처럼 거울을 보면 여러분 가장 확실하죠. 막 집사님 뭐 묻었어요? 이렇게 보고 어때요? 제 얼굴 좀 통통해요? 아니면 슬림해요? 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다 다를 거 아니에요. 말하는 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오늘은 굉장히 슬림해 보이네요. 아니면 오늘은 왜 이렇게 부었어? 사람들 확실하지가 다 다르게 말해요. 사람들은. 그렇죠. 정확하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은 괜히 물어보니까 뭐 쭈글쭈글하고 늙었는데 차마 말 못하고 오늘 엄청 젊어 보이는데 이렇게 거짓말도 해요. 그러면은 어떤 사람은 눈도 잘 안 보이면서 오늘따라 이뻐 보이네 하는 거예요. 시력이 안 좋아가지고 제대로 안 보인 것을. 그러니까 어떤 잘못된 정보들이 나 자신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수 있어요. 남이 나를 보게 되면.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나를 보려면 뭐를 봐야 돼요? 거울을 봐야 되는 거, 거울을.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거 안 그런 거죠. 우리가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하잖아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다른 사람들이 가진 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아주 목을 맵니다. 그래서 어때요? 수많은 연예인들이 댓글에 달린 어떤 그런 말들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그러고 죽잖아요. 아니 한 번 얼굴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나에 대해서 말하는 의견이 뭐가 그렇게 중요해서 죽을 끝까지 뭐 있어요?
목숨은 하나인데? 그렇지 않아요? 근데 그렇게 속이 마귀는 그렇게 해서 죽게 만들려고. 근데 우리가 이 거울 원리를 안다면 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의견이 진짜 내가 아니잖아요. 그걸 안다면 죽을 이유도 없어, 사실은. 근데 모르니까 죽는 거예요. 물론 죽는 데는 뭐 수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아무라면 내 생명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 의견보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1장 23절에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다. 근데 앞에 보니까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오늘 조 목사님 말씀 들었으니 내가 이렇게 행해야 되겠다. 그래서 행해야지.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 그럼 이렇게 행함을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종교적인 행위, 아까 소도에 말했던 어떤 봉사, 이런 것들로 거기다 해석을 하면 안 된다고요. 자, 이 부분 거의 다 끝났으니까 조금만 들어보세요. 우리는 오직 거울을 통해서만 확실하게 나를 볼 수 있지만 내 모습을 확인해야 될 때 우리는 무엇으로요? 외모는 거울로 보지만 나를 볼 때 뭘로 보라고 그래요? 말씀을 통해서 나를 보라고 계속 야고보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는 어디를 보면 돼요? 말씀을 확인하면 내가 누군지가 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의 참된 정체성은 성경에 다 써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할 때 이거를 우리는 금방 내가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말씀 봐야 돼. 이렇게 행위를 바로 연결시키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말씀을 보면 나를 알 수 있다고 했으니까 말씀이 곧 뭐예요? 나의 정체성이란 말이에요. 맞습니까? 말씀이 곧 나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볼 때 거울을 들여다보면 우리 할 일이 거울에서 얘기해 줍니까? 거울이 야 너 그거 해야지, 기도해야지, 너 말씀 읽어야지, 이렇게 그 이상하죠. 그 기괴한 거지. 말하는 거울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나오는데 아닌데 우리는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행해야지, 행하지 않으면 다 도루묵이요. 이게 아니라 말씀이 곧 정체성인데 나의 정체성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라는 말은 뭔 뜻이냐면, 말씀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고 한다면, 그걸 믿는다면, 그러니까 말씀이 너는 왕같은 제사장이야, 너는 부요한 자야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행하는 건 뭐라고 행하는 거예요? 나는 부요한 자로 행하는 거예요. 난 가난해, 나는 불쌍해, 나는 정말 결핍이 너무 충만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말씀이 정체성이니까 말씀을 통해서 행함을 하는 것은, 다시 한번요, 너는 부요한 자야, 너는 건강한 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건강한 자처럼 행동하고 부요한 자처럼 행하는 것이 말씀에 행함이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걸 자꾸 어떤 예배 출석, 기도 이런 거에다 갖다 그거 해야죠. 해야 되는데 그 뜻으로 해석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교회봉사 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역 이후에 이게 성경의 기록을 보면 예수님과 나는 하나라고 얘기 나와요. 그런가요? 맞죠? 예수님과 나는 하나예요. 이것까지만 하기로 합시다.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요한복음 17장 22절 읽습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희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이미 우리가 하나가 되었습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면서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나에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정체성입니다. 이게 복음의 진리예요, 여러분. 자꾸 죽었던,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던 옛자를 자꾸 묵상하지 마시라고요. 죽고 나에게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정체성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 이 세상에 내가 지금 존재하고 물리적인 환경에서 내가 살고 있지만 나를 지금 막 나가기만 하면 죄 짓고 막 이렇게 속상해하고 막 두려워하고 있는 그 내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뭘로 본대요? 그리스도와 같은 자로 나를 보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나의 부족하고 모자란 모습으로 야, 너 왜 그러냐 하면서 이렇게 맨날 주님이 나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교회 오는 것도 무슨 기쁨이 있습니까? 죄 지면 교회 오기도 싫고 뭐가 안 풀리면 목사가 앞에다 설교할 이유도 없는 거죠. 그 괴로워 죽겠는데 무슨 설교를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나를 볼 때 어떻게 본대요? 내 안에, 저분이 내 안에 계시고 나도 그분 안에 계시고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놓고 이게 비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가 내 안에, 저가 내 안에, 그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라는 말이, 그 말이 기도 열심히 하면 구하면 다 받아낸다. 그러니까 이미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나, 그리스도 안에 감춰진 나, 그리고 내 안에 또 계신 그리스도, 이것이 정말 말도 안 되는 안도 그리스도, 박도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는. 이게 말 단어가 신령, 진정 그러니까 이상한데 영과 진리로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뭐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나님이 뭐기 때문에? 영이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영과 영으로 교제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여기 예배 드릴 때 몸은 와 있어도 하나님과 교제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내가 영으로 예배 드린다는 것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배할 때 친밀한 관계를 누릴 때 혹은 기도할 때나 이 영적인 신분으로 우리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 신분으로 와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의 신분으로 지금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나 올 수 있는 게 아닙니다라는 게 그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특권이 주어진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영적인 신분으로 나아가는데 진리로 나가래요. 진리로. 그렇죠? 영과 진리로. 이 진리가 영어로 in true거든요. in true. 그러니까 뭐예요? 진리 안에. 진리 안에. 안으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럼 진리가 뭡니까? 진리. 그러니까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라고 지금 그래요? 그럼 진리가 뭐냐고요? 진리. 요한복음 14장 6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는 뭐예요,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는 내가 내 못난 하나님 날 죽여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예배 드리러 와서 막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이미 받은 구원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졌고 그래서 그 완벽한 나의 정체성을 주님이 보고 계시기 때문에 나는 담대하게 이분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와서 마음껏 내가 그렇다고 여러분 마음껏 죄짓고 살라는 건 아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마음껏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안에 특권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 어떤 진리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진리가 뭐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나님 영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직 뭐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만이 내가 하나님과 만날 수 있다. 그분만이. 그래서 우리는 예수만 안에 감추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감추어져 있는 상태인데 하나님과 교제를 하기 때문에 이 감춰진 상태로 하나님과 교제를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습니다. 아가서 말씀했죠. 너는 참 거룩하고 흠이 없구나. 사랑스럽고 흠이 없구나.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존재로 지금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유 때문에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뤄놓으신 일로 인해서 구속사역의 일로 인해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의 내면도 완전히 그리스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외부도 그리스도로 감싸져 있습니다. 이 너무나 놀라운 복음이 여러분의 것입니까? 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보신다는 말입니다. 문제는 나도 나를 그렇게 보고 있느냐? 이 질문을 여러분에게 던지고 마치겠습니다.